우리 하나님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새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성도의 의무 우리 5가지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자로 나가는 거,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 매일 기도하고 나가는 거, 또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가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주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교회 생활 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이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천국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올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자고 했으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를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예측 불허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는 어느 정도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통하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챗GPT를 통해서라든지 AI를 통해서든지 새로 전혀 살아보지 않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지식이 지혜는 도움이 되지만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같이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자체가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편안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병이 들죠. 그래서 몸이 이상해서 갔는데 또 이렇게 바로 암 말기다 이런 진단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상대 배우자의 그러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또 심한 경우 깨어지기도 하고, 또 말 잘 듣고 공부를 잘하던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갑자기 방황하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사업체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챗GPT한테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답을 잘해준대요. 어쨌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오늘 9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는 바로 혼란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바사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런 때인 것을 보게 되죠.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한 8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상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다니엘은 어릴 때 10대 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한 대로 있고 여전히 회복될 기미도 없고
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그러한 때 오늘 다니엘은 바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성경을 읽은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수아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용이 앞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혼란스러운데 그 길이 뭔지 모르는 그 답답한 가운데도 여전히 성경책을 손에 놓지 않았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뭐 뉴스를 검색한다든지 인터넷이라는 데 사람을 도움받지 않고 여전히 그는 자기가 믿는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해 2026년에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일독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좀 녹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런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조개의 진주가 들어오는데 모래 같은 게 들어오면 아프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진주는 그 조개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걸 분배하면서 결국에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 과정이 만약에 전혀 모르는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더 쉽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깨닫어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깨닫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깨달지 못하면 그냥 말씀은 그냥 종이와 어떻게 보면 활자예요. 종이와 활자. 근데 이게 깨달으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즉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말씀처럼 즉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달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어오지 않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죠. 계속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 이성을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때가 되면 돌이킬 거야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다. 70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셨지만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는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듬고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날, 포로로 돌이키는 그 날을 정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말씀 가운데, 세상 다른 곳에 찾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사실은 멸망된 거죠. 죄의 대가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죄의 상황한 대가를 자기들이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하여 뭘 주기 원하신대요? 평안 주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지금 다니엘이 70년이 안 됐거든요. 70년을 가까이 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최근에 어떤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이혼하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알게 돼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 서장훈 나오는 그 프로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뭐냐면 이 두 사람의 부부의 그 삶을 보여주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그걸 다 공개할까 보니까 그래도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문제를 상대를 탓하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죠? 한번 다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절대 자기 문제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고 다 상대가 문제가 되어서 이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모습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돼 있잖아요. 요즘은 자기 사랑이 얼마나 지나친지 몰라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 분명히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너무 끔찍하고 또한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냥 화풀이 어떻게 보면 폭발시킨다 그럴까요?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마 앞으로 더 끔찍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말세가 정말 되어 가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전서 3장에 보면 전서 3장을 우리가 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서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때장이라고 불려지는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거. 지금이 바짝 엎드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일어나야 될 때인지 지금 인내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 때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지 아니하면 이 상황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꾸 악수를 두게 되고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버티는 거죠. 바닥에 떨어지면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평생 하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가 있어요. 치유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하라든지 교만을 내려놓다라든지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속상하고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시선 나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디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 말씀 말고는 없어요. 성경 말씀만 보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때가 있었어요. 기다렸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뜹니다. 그죠? 밤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막 난리치고 막 온갖 것 다 해도 새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태양이 뜰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안 뜨냐 안달복달하고 조급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일으키시고 때가 되면 치료하시고 때가 되면 고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이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오이코스 작정할 거예요. 오이코스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계속 만나는 사람이에요.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 그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다가 낙심들어서 시험 들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오이코스거든요.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안 하니까요. 우리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거룩함이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래요. 성화되는 거래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찬가지로 확산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래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래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원래는 성격이 정말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뜻을 깨닫게 되면, 때를 깨닫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버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성경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 말씀 붙잡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조정축제를 위해서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왜 계속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이킨다, 회복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3절부터 이게 쭉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여러분, 보통 언제 금식해요? 죽을 병 결렀을 때, 아니면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금식하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서 회복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기쁨으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죄를 뒤집어쓴다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 하실 하나님 이 일을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9장 말씀을 보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에 이제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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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교회 모임하더라도 한국교회식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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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또 하다가 막 커지는 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막 소리 지르고 하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냐? 항상 우리가 농담식으로 다니엘서 9장 19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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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왔죠.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하는데 불편한 분들 이번 통해서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여 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 이렇게 누가 기도를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죠. 여러분, 절실해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절실해지면 부르짖게 되고, 절실해지면 간절해지면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깨달은 약속의 말씀, 우리의 기도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미래 준다라고, 희망 준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무릎 기도 자리로 나아간다면 비록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 거로 삼아가고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 읽으면서 아마 말씀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PPT 보여주시면, 여러분 조지 밀러 너무 유명하죠. 워낙 예배 때마다 많이 소개하는 분이니까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성경을 200번 읽었어요. 모르셨죠? 5만 번은 아는데, 그죠?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가 어떻게 고아원을 시작했느냐? 말씀을 읽다가 시작한 거예요. 그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불쌍한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을 위한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정말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는데, 그는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의 아버지는 이 단어가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가. 그래서 그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 주실 때 깨닫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럼 고아원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뭐가 누군가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연결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애들 먹일 게 딱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우유 배달하던 그 수레가 쓰러져가지고 우유를 갖다 줄 수가 없어서 가져줘가지고 빵하고 이렇게 먹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불가능 가능케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빼어남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없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의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답답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좀 한 번에 이렇게 좀 많이 주셔가지고 한 1년치 주면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치라도 주시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를 어떻게 주세요? 매일매일 주신다고요. 일용할 양식 만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재료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의 재료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럼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나?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서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괴롭혀요.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품으라고 말씀하는 거고,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네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사실은 어떨 때는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가 결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죄인을 의인되게 해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구할 수 있어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해야지 여러분에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죠? 커리어도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은혜를 주고
나의 병든 내면을 치료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미움의 그 상처들, 아픔들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능력이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혹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려 하는 게 구하라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가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잠언 2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니 내가 저 사람 축복하려고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는 좋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라고 말하는 거죠. 상황을 보라는 거죠. 들어가서 축복하면 모르지만 길거리 앞에서 막 축복한다 면 그게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거. 새벽이다라는 거, 밤이라는 거, 장소라는 거,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새벽에 가서 뭐 큰 소리로 축복해도. 근데 지혜롭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맞는 축복해주고 내 의도가 얼마나 좋았는데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이 말씀 읽고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우리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는 방법이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매주 매일 보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일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독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일독하시면서 듣는 분들은 몇 번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주에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할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쉬운 구절 이렇게 암송할 것이니까 이렇게 암송하기를 바라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좀 적으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고, 또 여러분 소유리 문답이라고 여러분 교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소유리 문답을 우리 신조로 한다는 말씀처럼 올해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주보석에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소유리 문답 1문이에요.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건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 문제가 5문제예요. 앞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구절도 있고 안 보고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걸 찾아봐도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시고 이것도 이제 주일 오셔가지고 로비함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잘 관리했다가 아마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여러분이 성장할 것이고 또 은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다니엘처럼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